여러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라는 복음성가 혹시 기억하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어제 아마 우리 이제 그 어느 단체 카톡방에서 어느 여전사님이 그 찬송이 하루 종일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1년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길을 친히 인도하셨구나. 1년이 그러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에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노년에 이런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매해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끄심이다. 그러니까 21년도 돌아보면서 이제 나와 우리 교회 또 가정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여러 가지로 보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만약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면 특별히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까?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그가 이끄셨기 때문에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그 올해의 주제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었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가 내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도 많이 알아왔고 또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올해 더 분명하게 그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했고 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실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올 한 해 경험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 내가 올 한 해 살아온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원동력, 그 근본 바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안에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난 인생, 자기의 모든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 주셨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 안에 근본적인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노력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인생에 큰 변화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도 그것은 옳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에 나타나셔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에 일어난 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 이후만이 아니라 만나기 이전부터 태중에 그를 작정하시고 그를 구별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정하신 그가 정한 때에 그를 부르셨다는 것, 또 그 부르신 그가 자기가 지금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역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그는 친히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사실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 성경에서 그렇게 그런 순위를 매기진 않았지만, 사실은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아니 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도 볼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로 서게 했을까? 바로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인생을 끌고 있다는 것. 그가 행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가장 큰 전환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 생각의 변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걸 알게 된 것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안에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 병을 낫는 것,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 또 내 인생에 이러저런 좋은 것이 채워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은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 안에 주어졌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실질적인 변화들,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간관계가 더 나아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 그 사랑 안에 있는 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우리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 베푸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된 것.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경험하게 된 은혜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드러난 변화보다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빛,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축복 안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고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무엇인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또 막히고 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좌절하고 또 무엇인가 되면 또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또 멈추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보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듯이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 인생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해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에 눌려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할까요?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또 이러저러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이런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인생을 불행하게 되는 원인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인생을 내 자신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오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아니오 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 하나님이 인생에 들어오셔서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 안에 빠지게 되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행해합니다. 또 어느 정도 힘이 생겨서 돈이 생겨서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줘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 곧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반드시 넘어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나가는 것이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큰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죠. 바로 그래서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고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늘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은혜 없는 삶은 언제 이것이 갑자기 무너질지 모르는 그 불안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됨으로 오히려 은혜가 더 분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문제 가운데 들어갈 때 크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좌절과 실패가 우리를 무력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무력하게 한 것이 우리를 그냥 무력하게 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은혜를 열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뭔가 주어짐으로 무엇인가 잘 풀림으로 무엇인가 형통하게 됨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인생의 좌절, 인생의 절망, 나의 무력감, 오히려 그런 문제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히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역사 안에 바로 이러한 우리를 무력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통로는 우리 공동체라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때때로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또 격려하고 조언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이러저러한 방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것.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주어진 또 다른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이제 적극적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일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의 결정적인 열매,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까지 없었던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 일할 수 있는 지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뭐 이러저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행하려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질 적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내 능력으로 일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이사야 40장의 말씀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는 그런 강력한 내적인 능력, 일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지체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은혜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사실상 다 약한 사람들이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떤 배경이 없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두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결핍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일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내가 더 이상 일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 행위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는 에르곤이라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원래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자기의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인가 복을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그가 믿었고, 또 그래서 그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없이, 내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 인생 안에 역사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의 복음이고, 그 인생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일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그는 이제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그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게 되니까 그에게는 이제 믿는 자로서 새로운 일의 차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 안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는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행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그가 그냥 무능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그가 이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그는 밤낮으로 그는 텐트를 깁는 자비랑 사역자였고 그가 스스로 수고하여 자기가 먹고 입을 것을 자기가 벌었고 그러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에 수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능력으로 행했다면 그가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행하는 자기의 능력에 근거한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일어나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게 될 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열매,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 클까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한다면 무엇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나타나겠어요? 뭔가를 해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보잘것없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은 늘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고백하는 너무나 역설적인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까지 내가 일하여 무엇인가를 거두려고 하는 일하는 자의 오래된 습관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믿는 자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끄는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서 믿는 자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이제까지 행하던 것이 사실상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일어난 그 놀라운 능력과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무능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새로운 통로,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이전에 내 힘으로 할 때는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쉽게 실망하고 물러섰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그렇게 뒤로 물러나서 안 되지. 뭐 이건 이제까지도 안 됐고 뭐 이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천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하려고 했다가 곧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을 거듭거듭 성경은 말하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했다가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는 순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일반 세상의 역사조차도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차원으로 우리를 올려주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무력한 자였지만 여전히 지금도 연약하고 무력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할 때 우리 인생 안에 앞으로도 더 놀라운 능력이 열려지고 세상이 놀라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와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러저러한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인생의 변화를 예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변화를 계획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인생의 변화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토대, 은혜라고 하는 이 믿음의 토대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견고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앞에 놓이는 모든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놀라운 은혜는 은혜 안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은혜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올 한 해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내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나타내는 그런 통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